중국에 개방되기 시작부터 어느 목사님이 계속 중국에 가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중국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 가지만 강조하더래요. 어느 성경 어느 본문을 택하든지 첫째가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잘해라, 착한 사람 되라.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 목사님이 걱정이 되더랍니다. 이제 중국 교회가 많이 커졌는데 2030년쯤 되면은 숫자가 한 3억을 바라본답니다. 중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막 우린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뭐 1억도 안 되고 몇 천인가요? 몇 천도 안 되는데 어쨌든 3억이 된답니다. 2030년까지 가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는데 세 가지만 하는 신자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거 진짜 신자일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이 전조등, 헤드라이트, 전조등 있잖아요. 밝게 들어오는. 어쨌든 길이 가려면 이제 그 불을 켜고 가야 되는데 밤중에 차를 몰고 가는데 불을 안 켠 거예요. 안 켜도 다른 차들이 불을 다 켜놓고 가로등이 있고 하니까 어두운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켰는지 안 켰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잘 갈 수 있고 뭐 화나니까 굴 속에 들어가도 터널 속에 다 빛이 있으니까 괜찮았어. 터널을 나오는 순간에 뭐 가로등도 없지 빛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왜 깜깜하지? 불을 안 킨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냥 끼어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기준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때 놀라느냐?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다 쫓겨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바른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버림받는다면 이거 뭐가 잘못됐잖아요. 잘못되기 전에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기 전에 미리미리 검토를 해봐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살펴봐라.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건 진짜 신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게 문제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원하여도 못 들어갈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는 덮어놓고 교회 와서 등록하고 뭐 세례받고 교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뭐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왜냐? 이건 주님이 요한 사도에게 영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것을 살펴봐라.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살펴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것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도 요한. 지금 잡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냈잖아요.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로마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다가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냈는데, 거기서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저기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지팡이 같은 막대기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보래요. 측량하러에 가서. 누구를 측량하느냐? 성소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는 측량하래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자, 또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 측량하되 성전 밖에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밖 마당이 무엇일까? 왜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고 하느냐? 도대체 측량이 뭡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측량은 이거는 내 소유물이다, 이건 내가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아직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래. 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건 측량하지 말래. 어디? 성전 밖의 마당. 일단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 당시에 성전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배드리던 성전인데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주 70년에는 완전히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마 이 기록을 쓸 적에는 이 성전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불타서. 어쨌든 사도 요한은 한 100년 가까이에서 지금 이거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을 쓰는데 그 당시에 성전 밖 마당은, 일단은 헤롯 성전에는 성전이 이렇게 있고 성전 밖 마당에 또 하나의 뜰을 만들어 놨어요. 그 옛날 성막에는 없었는데 뜰을 만들어 놓고 여인들의 뜰을 해서 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도 이 뜰까지는 와라. 뜰을 만들어 놓고 그 여인들 뜰에 문이 있는데 그 문까지 못 들어오는 건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이방인들은 와서 구경해라.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이방인들이 여인의 뜰 가운데로 들어오다 보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에서 그 다음에 또 물이 있는데 물을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안뜰이에요. 안뜰에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송아지나 염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거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나서 이제 진짜 여기 얘기하는 본문에 얘기하는 성전 안인데 그 성소, 그리고 성소 속에 들어가서 또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을 하래.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의 바깥 마당에 있는 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제사 드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를 말래.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신앙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섞여 있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 쭉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측량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냐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보아하는 거지. 아직은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러나 우리들은 잘 몰라. 또 우리 본인도 잘 몰라. 그러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진짜 신자가 아닌가 나중에 분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는 이게 벼에서 이게 정상적인 벼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가라지는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아마 우리나라 벼가 아니라 아마 들에 있는 보리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벼 농사를 지니까 벼 농사를 짓다 보면 거기 부쩍 올라온 피가 있지 않습니까? 못 먹는 거. 그거는 벼가 아니니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인에게 와서 일꾼이 말합니다. 예수님 비유예요.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주인님, 이 가라지 뽑을까요? 보기 싫잖아요. 이거는 못 먹는 거잖아요. 이건 벼가 아니거든요.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뽑지 말아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언제까지 내버려 둬?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래서 가라지는 먼저 추수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고 알곡만 곳간에 넣는다. 이 예수님이 천국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뭐가 같이 있어요?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몰라요. 본인은 스스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내가 가라지 아닌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잘 몰라. 저 사람 가라지 아닌가? 알곡인가? 잘 몰라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꾸 자기를 성경 말씀에 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씨앗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리는데 4가지 땅에 떨어진대. 첫째가 무슨 땅이죠? 길가. 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처럼 아마 돼 있지 않는가 봐. 이스라엘 나라 땅은 씨를 이제 막 이렇게 뿌리면 어떤 씨는 길에 떨어진대. 그럼 이게 누가 와서 먹어버린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 마귀가 와서 금세 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뺏어가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두 번째 씨앗은 씨를 이렇게 뿌리다 보면 어떤 거는 또 돌짝밭에 떨어진대. 돌들이 많아. 그래서 금세 싹이 올라와. 이런 신자는 어떤 신자냐? 너무 좋은 거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믿고 좋아하는데 핍박이 오면은 금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신자. 그거를 돌짝밭과 같은 신자라고. 세 번째, 또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 1년, 2년, 3년 시간이 한참 걸렸어. 그래서 싹이 줄기도 올라오고 쭉쭉쭉 열매도 맺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쭉정이 기운이 막혀서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서 알곡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진짜 씨가 좋은 밭, 그걸 옥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여기는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데는. 저는 옛날에 그건 너무하지 않을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일단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니까 그건 구원 못 받는다 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몇 년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어떤 때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누구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선지자,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분이야. 근데 그분은 알곡만 선택하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분이야. 맞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만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무조건 죄 용서하시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반만 맞아. 예수님 심판할 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 그러니 우리는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이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늘 살펴봐야 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 쭉정인가? 나 가라진가 혹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가라진가? 나 열매가 없는 쭉정이에 불과한가? 살펴봐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2장, 3장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7개 교회는 여러 성도들의 유형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들의 유형, 성도들의 유형.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사람이 많이 모였어.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이름도 좋아. 소문났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 신앙생활이 막 겉으로 번지르하고 몇십 년 됐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 실상은 죽은 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 같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 부자교회였어요. 우리는 돈이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넌 보지 못하는 소경이네. 야, 넌 아니 연단받은 금과 같은 이 믿음이 없네. 야, 너는 옷도 헐벗어 있네. 자기가 육신의 재정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니까 영적으로 부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실제 잘 사니까 돈 많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헌금도 많이 하니까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네가 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그런 교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 핍박을 잘 이겨나는 교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 네가 가난하지만 실제로 너는 영적인 부자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갖춘 열린 문이 있는 교회, 칭찬을 받았어요. 아마 전도를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회였던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청량줄을 천사가 주면서 청량하라고 그러는데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근데 청량하는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청량을 합니까? 물론 사도 요한에게는 야,
구별을 해줬어요.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실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디다 기준을 둬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입니까? 인정 못 받는 신앙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좋아요. 신앙생활의 열매, 성품의 열매, 가치관의 열매 바뀌어져야 돼.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져. 옛날 성품 그대로고 옛날 가치관 그대로고 뭐 돈 좋아하고 돈만 따라가고 그 무슨 열매가 있어요? 안 바뀌어졌는데. 마당만 밟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 자,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건을 아주 확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마 있는 밭을 팔았나 봐요. 그 전에 있던 바나바 같은 사도가 밭을 팔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았나 봐. 막 교회에서 위로자라고 권면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칭송도 듣고 사도라고 하는 명칭도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일단 밭을 팔았어요. 그러나 아까운 생각도 들고 아니 이거 다 바치면 살기가 힘들 생각도 들어서 일단 절반인지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를 감춰놨어.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사도 베드로에 갖다 바쳤어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야, 이거 너 밥한 거 다 아냐? 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려 그러느냐? 성령을 속였도다. 그러니까 즉시 그 사람은 즉사를 해 죽었어. 그 순간에 조금 있다가 부인이 들어왔어요. 부인에게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부인도 역시 남편하고 짜고 한 것 같아. 예, 이게 다입니다. 팔았을 때나 안 팔 때나 다 자기들 것이었어.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거 절반입니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다라고 속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즉사해서 죽고 말았어요. 부부가. 이것은 초대교회 신앙의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이분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랬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정확하게 얘기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답한 거냐? 다냐? 예. 실제는 아니라 그래야 되는. 예, 맞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 예,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여기까지는 다 알겠어요. 뭐 그건 나쁜 사람들이니까. 우상 숭배, 뭐 점술가들, 음행, 살인, 뭐 악한 짓,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또 붙여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인간은 한 번 죽는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두 번째 사망, 지옥이 있잖아요. 이게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는 자.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적당하게 하고 지나가요.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하니까 뭐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 인정을 못 해주는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외식자들이 받을 화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분입니다.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를, 저주를 내리는 사람들이 7가지 화가 나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딱 버티고서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는 교인들이 따라 배우잖아요. 자기보다 더 2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는. 그러니 이 종교적인 지도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또 목자들 아주 중요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7가지 화를 퍼부으시는 거.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 그 주인이 올 때에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정확한 양식을 먹여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목자가 되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 자기 본문에 보니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42달이 뭔가? 42달은 사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그러니까 신약시대 전체를 말합니다. 42달. 왜 42달이 그렇습니까? 왜 42달이 성경이 하루를 한 달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를 1년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신약 전체를 말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42달 3년 반 1260일,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3년 반이 1260일 42개월, 또 똑같은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은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야, 성전 안의 사람들은 측량하지만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 있죠? 자, 다니엘서 12장 7절. 다니엘서 12장 7절 한번 찾아주세요. 찾았습니까? 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저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 깨지기까지.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래서 이거를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거를 계산하면 42개월이 되는 거고 1260일이 되는 거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적용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신약시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교회가 나중에 점점 왕성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자, 이 마지막 때까지. 왜 이건 그러면 이제 다니엘 때는 이걸 감춰놨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뭘 받아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전 밖에 지금 측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 했는데 내가 이게 잘못됐네. 바르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자, 어려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서 이들이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깨달은 사람은 돌아와요. 깨달은 사람, 내가 진짜 회개하지 않았네, 내가 진짜 신앙이 없었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자는 왜 이래, 내가 돈 많이 못 벌어서 그런 거지, 아니 이 돈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다 그냥 잘못 생각하고 가던 길, 악한 길을 그냥 계속 밀고 가. 그러다가 지옥을 가는 거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같은 말입니다. 3년 반.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되어지는 42달, 1260일 다 같은 얘기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중간 신약시대, 우리가 사는 신약시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라. 정확한 신앙생활 아직 모르겠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직은 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왜 측량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구분을 합니까? 들어간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의 총 숫자를 말합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그냥 진짜 14만 4천 여기 들어오라고 하면서 뭐 나쁘게 자꾸 강요를 하고, 그래서 이단에 속하면 막 이상하잖아요. 가정도 깨지고 물질도 다 뺏기고. 왜?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실제 그게 아니라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12지파와 12사도 그리고 만수, 천이라고 한 만수를 곱했기 때문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14만 4천인데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정부에 절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딱 인쳐져 있는 사람. 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이 분명. 나 구별했어. 나 세상 사람들하고 난 다르게 살아.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난 거짓말 안 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직도 숫자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 또 보겠습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14만 4천의 정체성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요? 새 노래. 내용이 뭐예요?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노래. 여러분, 이 세상에 새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유행가, 새 유행가.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른 노래는 다 이별의 노래, 뭐 사랑의 노래, 뭐 세상의 노래. 그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부르는 노래는 세상 사람들은 부를 수가 없죠. 오직 진짜 예수 믿은 사람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 부르는 노래인데 새 노래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 특징,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구원받은 노래를 부르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자,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특징이냐?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 이 말은 이건 상징적인 말인데 이것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당시에 이 짐승으로 나와 있는 바벨론을 말하는데, 바벨론에서 계속 우상 숭배해야만 살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쭉 읽다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세상 정보를 말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나 우상 숭배가 보이는 것만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마음의 우상 숭배가 있는데 마음의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이시. 하나님은 나한테 착한 것만 해, 좋은 것만 해주시. 하나님은 절대로 난 야단 짓지 않을 거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추구하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그게 바로 여인에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결한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특징이 뭐라고요? 누가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즘 오늘날 잘못된 신앙인들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해야지, 어떻게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요. 예수님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어떻게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안 하는 거예요. 뻗 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가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니라. 첫 열매. 첫 열매라는 말은 첫 번째 익은 열매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열매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열매고, 오늘날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열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 그것이 첫 열매인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예, 그 입에 거짓이 없어. 그리고 흠이 없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너무 분명합니다. 거짓이 없어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네가 추구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네 마음의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측량의 기준인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판단 기준을 열매로 보아서 판단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를 보아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느니라. 자, 그러면 우린 열매를, 하나님 앞에 확실한 열매를 보여서, 내가 바뀌어졌네 진짜.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성품이 바뀌어졌네. 삶이 바뀌어졌네. 가치관이 달라졌네. 확실한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청량 줄을 주면서, 막대를 주면서 청량하라고 그러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청량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성소, 마당 말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 맞았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만. 누가? 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7 등잔대가 있는 황금 등잔대, 거기 불 켤 수 있고, 그 앞에 떡상, 떡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 향불을 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제사장이 아니면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사장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만이 마당의 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통해 성소 속에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리고 거기에 지성소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누가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누구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까지 아울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하게 살아야 돼. 머리에도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모자를 써야 되고,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밤에 이 황금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매일 밝혀놔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불렀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렀어. 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황금 등잔대, 7 등잔대 꺼지지 않도록 매일 불을 켜라. 성령 충만해서 불을 꺼드리지 말라는 거.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10처녀처럼 지혜로운 5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예수님 올 때 맞이하지를 못하잖아요. 성령 기름이 없어서.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프린트물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냥 너무 한 곳만 쳐다보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프린트해 드렸는데 요번에 프린트한 데서는 조금 보완을 시켰습니다. 신자와 제자 사이를 굵은 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왜냐? 신자의 삶 속에서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어요. 쭉정이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이렇게 흐리게 좀 했습니다. 분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어쨌든 신자의 난에서, 신자의 삶 속에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제자의 삶으로 와야 돼. 제자의 삶으로 안 오면 이게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살아있잖아요. 구원받았나 못 받나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자, 신자의 삶 속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저 7번, 넓적다리 7번 본 밑에 사람에게 보이려 말고 아버지께 보이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 신자의 삶을 잘 살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고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예와 아니오를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것도 속이니까 잘 모르죠.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아니오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보니까 태도가 온유함으로 바뀌어져야 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댈 수 있는, 이건 누가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을 돌려대네. 억지로 오리를 가져냈는데 심리까지 가주네. 야, 송사에서 속옷을 달래는데 더 비싼 겉옷을 주네.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 제자의 삶인 거.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돈이 된다고 하면 뭐 거짓말도 하고, 돈이 된다고 하면 교회도 막 옮기고, 돈이 된다고 하면 뭐 무슨 짓인들 다 하는 거예요. 양심도 썩이고. 아닌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먼저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맨 밑에 사명자까지 성숙을 해야 돼. 사명자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야 돼. 부패하는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야 돼.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 속에서 빨리 신자의 삶에 머무르지 말고 제자로 가야 돼. 예수님 시키는 대로 따라가. 왜? 신자의 삶 속에서는 환난과 역경이 많아요. 흔들어나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끝. 그건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구원파 이단이 얘기하는 얘기. 그렇게 신앙생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삶 속에서 열매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막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니까. 미국의 인디언 체로키라고 하는 인디언 마을이 있답니다. 조상 대대로 그 사람들은 인디언인데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아주 귀한 얘기랍니다. 할아버지가, 야 손자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까만 늑대, 하얀 늑대, 두 늑대가 살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 항상 싸운단다. 왜 싸워요 할아버지? 둘이 성격이 반대라서 그렇단다. 검은 늑대는 악이고 그 녀석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헛된 자존심, 우월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단다. 손자가 묻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요? 그건 하얀 늑대다. 선인데 그 녀석은 기쁨, 평화, 희망, 평온함, 겸손, 동정심,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지. 이 두 마리의 늑대의 싸움이 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손자가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답이 뭐죠? 두 마리가 늑대가 싸우고 있대. 우리 마음속에 선의 늑대, 악의 늑대.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여러분, 어느 늑대에다가 먹이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둘은 원수지가 아니에요. 계속 싸우고 있어요. 누구에게 밥을 주느냐?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애를 써야 돼.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는 게 뭡니까? 근데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다가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나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 속에서 일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이끌어가면서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따라 살다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쫙 맺어지는, 성품이 바뀌어지는, 그게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숙의 길을 가래.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해 가래. 그런데 이런 아주 경고의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어찌 보면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6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뭐 할 수 없나니?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요. 그게 날마다 은혜를 받고 뭐 성령에 참여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은혜를 계속 내리는데, 은혜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니. 우린 거기까지, 그 마지노선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회개하라고, 거듭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무작정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받고 끝까지 밀고 가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사건을 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 베드로도 3번을 부인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못 매달아 자살해 죽었고 마지막에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어요. 마지노선까지 가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나가 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 몇 번 주셨어요. 근데 무작정 밀고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고 나중에 회개가 안 되니까 목 매달아 자살하면서 후회하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을 예수님 부인했지만 예수님하고 초점이 눈이 딱 맞추는 순간에 통곡하잖아요. 바깥 하나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다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라. 산상수훈대로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알고 이런 삶을 날마다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중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신자들이 생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